자, 다윗과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그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따로 국밥이죠. 밥 따로 국 따로 다르다. 오늘 2절 하반절 28장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안 나오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맨 끝에 보시면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렇게 마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받기 원하는 거지, 우리가 뭐 돈을 바리바리 싸운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게 야고보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은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와 동시에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노력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목사님께서 나라를 사랑해라 할 때 첫 번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만이 아닌데 두 번째는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사랑해. 세 번째는 긍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만은 안 된다는 거죠. 마음 밑에 그 다음에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사랑한다. 정치인들은 내가 나라를 사랑합니다지만 자기 자식은 군대 안 보낸다. 근데 나라를 사랑한다 표현 안 해도 주승이는 군대 보내본다.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 없이 행함으로 보이는 것,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데 11조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해야 하는데 할 때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회가 됐을 때 그 기회에 맞게 딱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 받으시지, 그 기회가 됐는데 또는 그 기회를 만들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갑자기 내가 그때 사야 되는 걸 못 사서 이번엔 안 되겠어. 그러면 그 마음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람을 판단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말과 행동을 보는데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볼 때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의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저는 그 사람의 미래를 점칠 수 있어요. 점쟁이보다 더 잘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현실을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그 사람의 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지금 어떤가 보고 그 사람의 현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는데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봤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네 아들 때에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준비시켜놨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저도 이 말씀 놀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2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역대상 22장 14절에 내가, 이 다윗이죠, 환난 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언제 모았냐면 환난 중에 모았다. 평안할 때, 돈이 많이 잘 벌어질 때, 내 사업이 잘 나갈 때 모은 게 아니고 환난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십시일반, 힘들 때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모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다. 여러분, 제가 금 한 돈의 무게가 얼마인지 저는 몰랐는데 어제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금 한 돈의 무게가 3.75g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3.75g의 그람이 한 돈인데 이게 요즘 한 21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그럼 얼마냐? 우리나라 돈을 계산해 보니까 16억 8천만 원이다. 주여 이것만 주시면 할렐루야.
요것만 있으면 내가 개척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할 텐데 하나님이 안 준다. 근데 여러분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그러면은 16억 8천만 원 곱하기 10만 곱하면 얼마입니까? 168조. 우리나라 2013년 한 해 예산이 342조. 그러면 이게 금만 절반이다.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금으로 준비했는데, 근데 이건 나중에 나오지만 이 다윗이 준비한 따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드린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그 족장들이 또 하나님께 드린 5천 달란트는 포함 안 된 금액이에요. 금만 다윗이 준비한 금만 이 벌써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절반을 준비했는데, 은은 10만 달란트가 아니고 100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백향목, 그리고 그 돌도 떠서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돌도 바깥에서 떠고 왔죠. 여기도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왜 성전에서 꽁땅꽁땅하고 못 치고 하면 되는데 성전 안에서는 그런 소리 안 내고 바깥에서 돌을 떠가지고, 돌도 엄청 큽니다. 엄청나게 떠서 가져왔냐? 교회에서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할 때 당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사람 말이 많이 나오고 막 이게 종이 들고 이러면 교회가 안 된다. 조용히 기도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데 사람 새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돌 떠온나 이거죠. 어쨌든 이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인건비지요. 여러분 여기 인건비 포함 안 됐어요. 요즘은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이 문 하나 고치러 와도 한 번 오는데 3만 원 달라더라. 그래서 제가 고치려고 하다가 한 2시간 씨름하다가 3만 원 줬어요. 이렇게 인건비는 포함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썼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342조보다 더 많이, 제가 언뜻 계산하니까 400몇십 조던데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준비를 만들었지요. 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마음을 기뻐했는지 아시겠지요? 마음만이 아니다. 마음과 함께 그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는 또 계산도 안 했어요. 한 달란트에 16억 8천만 원인데 3천 달란트가 168, 엄청난 돈이죠. 이것을 계산 안 하고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또 하목 전도대, 하요 전도대, 또 봉사 헌신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 나올 때, 얘야 너 왜 그렇게 추워하니? 옷 입고 다녀라. 그럼 개나 소나 다 말할 수 있다. 너 왜 밥 안 먹고 돌아다니니? 밥 먹고 돌아다녀라. 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밥을 사주는 사람, 겉옷을 벗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상급을 적게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천국의 유행어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천국의 유행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껄껄껄. 껄껄껄이 뭡니까? 전도할 걸, 헌신할 걸, 봉사할 걸, 기도할 걸, 껄껄껄껄 하고 돌아다닌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가지고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꽁꽁 묶어서 이삭을 목을 따고 배를 째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 칼을 빼들어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마음으로 사랑한다 첫날 해봐야 헌금도 안 내고 그러면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겁니까? 몸으로 한다. 왜 돌을 떠가지고 합니까? 밖에서 다 두드려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몸으로 섬겨라, 그것이지요. 제가 임시식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설교가 길었어. 설교가 너무 기니까 이분이 딱 나와가지고 축산, 자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충성하고 말 잘 듣고 돈 잘 내고 끝 하고 나가버려. 임직원들에게, 임직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딱 그거예요. 말 잘 듣고 충성하고 돈 잘 내고, 그 세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현답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힘써 준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역대상 7장 28장 7절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나의 계명과 법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학 깊이가 짧았어. 저는 제 설교는 항상 쉽습니다. 중학생을 앉혀놔도 알아들을 수 있게 나는. 나의 율례와 법도가 뭡니까? 율법은 613가지 법으로 돼 있지요. 613가지 중에 365개는 하루마다 하지 마라는 게 있는데 365개는 하지 마라.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248개는 뭡니까? 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헌신하고 봉사해라. 그거지요. 이것을 10가지로 줄인 게 10계명.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관계, 하나님 사랑해라.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뭡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랑이 전도다. 내 민족을 사랑하는 건 전도다. 바울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내가 지옥 가겠다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게 결론이지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힘써 준행하는 게 전도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전도네.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 안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에서 축복받은 여인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인터넷 뒤지면서 간증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좀 들어보는데, 이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3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엄마가 예수님 믿고, 딸이 예수님 믿었는데, 그 동네가 당시에 이제 교회 종치던 시대에 5%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때는 할머니가 아니지만 물론 이 아줌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에 미쳐버렸어요. 전도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5%의 마을이 95%의 복음화율이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종을 치고 그래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의 딸이 있는데 미용기술사 20년을 미용사하고 장사를 했는데, 이분이 또 엄마의 그 본을 보고 나도 전도에 미쳐야겠다 해가지고 전도에 미쳐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여자 목사님 됐는데, 그분이 또 전도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둘째 딸이 보니까 공부를 별로 못해. 그래가지고 딸아,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니도 미용을 배워라. 그래서 미용을 가르쳐줬어요. 미용학원에 가서 미용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상가에다가 차렸는데, 다 죽은 미용실 하다가 죽은 미용실에 가면 싸잖아요. 권리금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빚을 내가지고 갔는데 양쪽 사이드에 미장원이 있었다. 근데 이 양쪽에 문전성치 대박 터진. 자기는 11개월을 했는데 손님이 안 오고 파리 새끼만 날아다닌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엄마하고 자기 딸이 작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빚은 자꾸 늘어나가고 우리가 전도나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했는데 그 종이를 붙였대요. 앞으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평생 헤어커트 무료. 그래서 다 붙여놓은 거예요. 통이 다르지요. 1년이 아니고 평생 무료다. 복음의 생명 걸어버린. 그래가지고 이 전도를 하는데, 이 딸이 이제 손녀 딸이죠.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기 그 번 돈 12개월 때부터 이제 어차피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짜로 깎아주고 하는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왕 머리 깎는 거 여기 깎아주자 해가지고 이제는 그 양쪽 가게가 죽어버리고 자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는, 그런데 그 많은 번 돈을 자기 딸이 결혼하려고 돈을 모아놔야 되는데 이거를 성경책 사가지고 전도하고 막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뿌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말했어요. 딸아, 네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안 모으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별로 화면이 크지 않다. 부모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딸이 카이스트 대학, 여러분 카이스트 대학 아시죠? 서울대 뭐 하고 거의 맞먹는 인재들, 아주 한쪽으로 발달된 사람들, 그런 천재들이 가는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딸이. 근데 그 전도에 딸인데 어느 날 이 카이스트 학생 4명이 집 앞에 서 있더라. 그 여자애를 만나려고. 왜요? 결혼하려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괜찮은 놈을 골라 결혼했다. 그 박사 학위를 가진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박사 학위 가진 이 딸은 대학을, 이게 기술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배워 왔는데 결혼을 하는데 이제 돈 다 써버렸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자기가 10만 원짜리 이불 하나 들고 갔어요. 엄마가 쓰던 물건 들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시월드라는 게 보통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기 아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대학교도 기술학교 나와가지고 미용하던 여자애가 왔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년아 용서하고 들으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나 말이에요. 10분 중에 9명 그랬을 거라. 야 이년아 네가 지금 우리 집을 뭘로 보고 10억을 들고 와도 내가 네 머리를 채를 붙들 거 지금 흔들자 10만 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부모님이 너 대단하다. 네가 어머니가 쓰던 전통이 있는 물건을 가져왔구나. 너희는 좋은 집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도에 올인하니까 이 뭐요? 말씀을 힘써 준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딸이 성년이 되면 카이스트 대학에 왔다 갔다 해라. 거기서 친구 만나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놀아라. 거기서 전도하고 앞으로 20년 뒤에 여러분이 청첩장을 날릴 때 신랑 가로 열고 카이스트 박사 여러분 웃자간 얘기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준행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힘써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10절 하반절입니다. 10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힘써 행하라는 것이죠. 전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봉사할 때 복을 주십니다. 헌신할 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복을 주십니다. 전도할 때 복을 주십니다. 겸손할 때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힘써 드릴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에 저희 장인과 장모를 제가 셀이 깠더니만 형편없는 분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저희 장모는 전도할 때 자기 사비로 했어요. 자기 사비로 전도하고 그 주일학교 교사를 맡을 때는 자기 사비로 아이들 집에 불러가지고 떡볶이 해먹이면서 3일 클럽을 했어요. 여러분 3일 클럽이 뭔지 압니까? 그걸 알아야 복을 받지. 그걸 모르니까 복을 못 받고 있는 거다. 3일 클럽 집에 열어서 아이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말하는 어른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 뭐 다른 데 말하면 하우스 또 열린 모임 뭐 등등이 그런 것을 했어요. 자기 아들 딸 제가 들었어요. 짜장면 사줄 때 1,000원짜리 발발발 떤다. 근데 그 아이들 불러가 짜장면 살 때는 막 지갑 확 열어본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꽃꽂이가 없는데 꽃꽂이 할 때 자기 사비로 했어요. 꽃을 했더니만 말이 많아. 왜 저런 꽃을 했냐라니까 에라 드러브스 내 돈으로 한다고 자기 돈을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권사에 한 표로 2번 떨어지냐? 할 말을 다 해보니까 그렇다. 마음에 안 들면 해본다. 당신 그럼 됩니까? 좀 참아줘야 되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오늘 목사님도 까지만 공기업에 한 자리 했는데 부산의 도시공사에 있었어요. 땅이 안 팔리잖아요. 근데 용사들 우리 김상진이면은 팔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땅이 안 팔리니까 도시공사는 땅을 팔아먹고 돈을 버는 사람들 땅이 안 팔리니까 저희 장인 어른을 거기다 앉혀놨어요. 근데 여러분 장인이 새벽에 하나님 나와서 기도했어요. 장로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안 팔린다. 그래서 좀 높아진 것은 깎아버리고 들어간 것은 메꿔가지고 땅을 개간해라. 그리고 큰 덩어리가 안 사니까 구역을 정해가 잘라가지고 대학교에 팔아먹고 공장에 팔아먹고 그러게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땅을 개간했어요. 신문에 일면에 났어요.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다고 때리면 장인이 전 한날 들어가 이거 하면서 막 열받아 있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신문에서 이렇게 날 이렇게 했다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막 흥분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땅을 얼마나 팔았냐? 1조 2천억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지가 안 팔았다고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 1조 2천억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래 공기업 사장이 그래. 네가 사장이 안 되면 어떤 놈이 사장 되겠냐? 그렇게 밀어준 거예요. 그게 중국에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근데 제가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부산의 감천동은 바다 옆에 감천항 옆에 있어요. 꾸질꾸질한 못 사는 동네예요. 제가 제첩을 아유 저 시골 총구석에 태어난 딸아 내가 이렇게 놀리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문화마을로 지정됐어요. 대단하지요. 근데 사실은 사는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1970년대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이제 재개발도 못하게 해놨어요.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은 삶이다. 그들은 그게 삶이에요. 거기서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골목 요만해요.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연예인들 와가지고 사진 찍고 있고 막 그래요. 정신 나간 것들이.
그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우리 장인어른 어떻게 그래 복을 받았습니까? 네, 제가 물었어요. 딱 물었는데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한테 딱 이 말했어요. 목사님을 잘 섬겨라.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오전에 본문을 읽으시길래 야, 올 것이 왔다. 내가 이걸 설교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제 중이 자기 머리 깎는다고 제 목사님이 스스로 말한 거야. 아, 건의에 순종해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자기 머리 깎으시는구나 이랬는데 한마디도 목사한테 잘해라 말 안 하시더라고요. 역시 개혁주의는 개혁주의야. 할렐루야. 나는 잘해라 한다.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의 고백입니다. 목사한테 잘해라. 제가 여러분 어제 장인어른한테 편지가 왔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처럼 따라하는데 여러분 안 믿으니까 목사님 우리 장인어른이 편지를 썼는데 5장을 썼어요. 이 목사 받아보시게 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거의 목사님 수준이에요. 에? 우리 애들을 기도로 잘 키워서 반드시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게 하면서 막 성경 말씀 인용하고 막 그랬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할게요. 맨 마지막에 저희 장인어른의 삶의 신앙의 모습, 지금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그래서 복을 받았는가, 그 감천 그 꾸질한 땅에서 다른 장로님의 그 절기 헌금의 10배 이상 낼 수 있었느냐 보세요. 아무튼 추워지는 날씨에 온 가정 건강 조심하시고 담임 목사님 잘 보필하면서, 저는 이 대문을 읽으면서 사실 오늘 새벽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잘 보필하면서 사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네. 서로 연락하세요. 그럼 이만 장인으로부터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제 이 편지를 끝에 읽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이 담임 목사님 잘 보필하는 거. 우리 장인어른의 축복받은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당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하자는 것에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이 당에 들어가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자 그러면 아니오라고 한마디 안 해요. 심지어는 그 감천교회, 여러분 사실 못 배운 동네고 그 국졸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가난해요. 제가 그런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심지어는 이런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전도사인데 목사님 사례가 너무 많다. 가난한 동네, 지금 성도가 300명, 원래 400명이었는데 저희 장인이 엮고 나서 100명 줄었어. 난 그래 믿고 싶어요. 어쨌든 선생님 300명인데 그때 400명이었어요. 근데 손을 들고 우리 목사님 사례가 너무 많다. 깎자. 그때 저희 장인이 그 입 다물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입 다물라.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 그 가난한 동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돈이 없는데, 교회 리모델링하고 돈이 없는데 장인이 1,000만 원을 다 아멘도 안 한다. 1,000만 원을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초원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팍팍 밀어줄 수 있는 장로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직자 훈련 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네가 다 쓸래?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낼래? 그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목사님께 1,000만 원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그 1,000만 원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1억 받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1,000만 원 못 드리겠습니까? 100만 원에 11조 발발 떨지 말고 10만 원 발발 떨지 말고 하나님께 1,0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인이 그 1,000만 원 대출할 때, 야, 너그 장인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우리 장인 돈 없어요. 그 1,000만 원 대출할 때, 1,000만 원 낼 때 대출회가 됐어요. 우리 장모하고 한판 하고.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써 행하는 것이 뭐냐? 저는 실예를 드리는 거예요. 실예.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쉽게 알아듣잖아요. 다윗이 3,000달란트 드렸다는데 감에 기쿠다. 그거 어쩌라고 나오고. 장인이 1,000만 원 대출 받아냈습니다 하면 그래 대출, 난 대출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나는 있는 걸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실례다, 실례. 여러분, 강릉에는 감리교회,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근데 제가 강릉 감리교회인 줄 알았는데 강릉 제일 감리교회, 강릉 중앙 감리교회 하여튼 많던데, 강릉의 감리교회 중에 최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건축 헌금을 이제 건축하기 위해 작정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다 작정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몰라. 근데 다른 교회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강사가 와서 작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손들어라. 그 자리에서 하면, 저는 순복음에서 많이 봤잖아요. 1억, 10억, 그 교회는 10억짜리도 나왔어요. 그래 하는데
어떤 그 최 장로님이 1,000만 원을 하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종이 보고 장로님 2,000만 원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최 장로님이 아멘 그 자리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이제 어디 갔겠노? 흥분하면 안 된다. 제처가 너무 잘하려 하지 말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2,000만 원 작정을 했는데 어느 부자가 그 동네에 예배당을 허물고 좋은 나무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백향목 같은 나무로 집을 착 짓고 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자기가 집을 너무 잘 지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탁 하고는 술판 버리고 다 가고는 잠을 자는데 노래소리가 들린다. 이런 노래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 굿을 했어요. 비싼 굿을 몇 번 했어요. 근데도 밤마다 노래소리 들린다. 그래서 내가 예배당을 헐어서 이래 된가 싶어가지고 그 최 장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집을 사라. 그러니까 돈이 없다. 그 일주일 뒤에 또 전화 왔어요. 장로님 이 집을 사세요. 계속 내가 밤마다 잠을 못 자겠다. 근데 돈이 없어요. 또 일주일 뒤에 또 전화 왔다. 이 집을 사세요. 돈이 없어요. 얼마 있나요? 이거밖에 없다. 그 값에 같이 갚으라고 준 거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보다 2,000만 원 하니까 하나님 보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 또 복을 받았는데 근데 그 집에 이사를 왔는데 교인들 데려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잤는데 아무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쫓아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샀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고속터미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와 보니까 모른다. 내가 평당 30만 원에 샀는데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터미널이 들어오는 순간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신. 지금은 제가 그걸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택시회사 사장 무슨 택시회사인데 그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못했는데 택시회사 사장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복 받을 그릇에 대해서 여러분 복 받을 기회를 줄 테니까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대박이 날 것이고 순종 안 하면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가 있어요. 목회 사역이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게 목사, 저같이 예수님 믿고 3개월 만에 목사 되겠다고 헛소리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면은 목사 안 하지.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받는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는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이제 영접이 돼. 이제 개역 개정 원래는 대접이었는데 영접으로 바뀌었어. 영접은 모신다는.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을 극진히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너무 계획주의냐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성도님들이 복을 못 받는 거라. 에이. 제 성질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금난교회의 김홍도 목사님 저도 저희 숙모가 금난교회의 권사님이라 제가 알지요. 그 교회 한번 가봤습니다. 주차장이 뭐 몇 층이더라고 지하에. 와 이거 가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세계 제일 큰 감리교회니까. 거기 김홍도 목사님 담임하는데 진짜 거기에 사형제가 있잖아요. 뭡니까? 선도, 홍도, 국도, 건도. 이 사형제라. 선도, 홍도, 국도, 건도. 근데 이 네 명이 다 한 명은 미국에 있고 세 명은 다 목회해가지고 대형교회 하고 있죠. 미국에도 큰 교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형제가 아버지는 전도사였는데 가정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목숨 두 가지 걸은 가정예배와 기도의 목숨.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이거였답니다. 하나님 우리 내 사형제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주의 종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목사님을 불러놓고 상을 차려놓으면 그 못 먹는 가난한 시절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조상도 힘들게 살았다. 그 시절에 목사님을 모시면 계란을 굽고 고기를 굽는다는 거예요. 그 양도 얼마 안 돼. 그럼 목사님이 오셔서 그거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은 남는 거 선도, 홍도, 국도, 건도 거라. 근데 목사님이 가난한 시절 배가 고프니까 싹 비워버려. 눈치도 없는 목사님이 싹 비워버렸어. 이 내 형제가 목사님 가고 나서 방문을 열고 딱 왔는데 개할 듯이 다 먹어버린. 그래서 울면서 나도 목사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한 번도 네 목회자 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를 갈고 4명이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큰 교회였죠. 물론 이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이 4분 가운데 한 명은 이미 부자 세습해서 큰 교회 남주기 아까우니까 해가지고 쌍욕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복은 복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 복을 잘못 간수해서 저희 장인도 힘들고 그 사람도 쌍욕 들어먹지만 중요한 건 복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아들 넷인데 아들 넷이 다 목사다. 대단해. 제 딸이 둘인데 둘 다 사모하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다. 진심인데 안 믿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적이 뭡니까? 적당이다.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해라.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했는데,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상 6장 2, 3절에 나옵니다. 길이가 60규빗, 이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그러니까 20규빗이니까 60규빗이니까 세로 27m. 그러니까 이게 세로 20.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우리 교회 조금 뛰어넘는. 그 다음에 너비 20규빗, 가로 9m. 가로 9m니까 그거 요만하다. 솔로몬 성전이 그래 안 커요. 그래 안 크는데 뭐 그리 돈을 많이 들였는지 모르겠대. 그 보니까 건평이 85.9평, 즉 한 86평. 우리 교회 다 합치면은 그 정도 되지요. 예, 우리 교회보다 더 작습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엄청 크네. 작지만 강한 교회가 크지만 강한 교회네. 그렇습니다. 7년 공사였어요. 그 당시에 공사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 크기인데 높이는 이제 13.5m죠. 그렇게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국가 공사인데도 7년 걸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동영상을 띄워드리려다가 안 띄워드린 거 시간 관계상 그랬는데, 저도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말 그대로 황칠해는, 금칠해는 다 금이에요. 다 금. 돌이 보이지 않도록 금을 다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금이 그래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7년 동안 힘을 다해 건축했습니다. 결론, 역대하 7장 1절. 건축 후에 이제 봉헌식을 드리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그 번제물들, 제물들을 다 불살랐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멘도 안 한다. 북한이 한번 쳐들어와 봐야 아멘 할 텐데, 어르신들은 정말 알 텐데 말이죠. 여러분 또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가보셨습니까? 나도 안 가봤다. 유프라테스 강부터 블레셋 땅, 그리고 여기 이집트 국경까지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통치했다. 그리고 그 통치하는 건 뭡니까?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친다. 그리고 그 말을 키우는 외양간이 4만 개가 있다. 말이 4만 마리가 아니고 외양간이 4만 개. 그리고 그 말을 돌보는 마병이 12,000명.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3,000개의 금원을 말하고 1,005개의 노래를 지혜를 받았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사절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아멘도 하는데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른다. 이걸 또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준비 안 했는데 이해할 줄 알고 준비 안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으므로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래 복을 주신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으므로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전 세계 1위다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준비를 다 해놨어요. 사람까지, 석공까지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짓지 말했지만 준비는 다 했으니까, 준비도 성전 건축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3가지는, 첫 번째는 마음과 행동에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할 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힘을 다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전도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 사랑하는 건 내 민족이, 내 일가 친척이,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한마디로 전도라는 핵심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한다. 세 번째는 적당히가 아니라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힘써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 쓰는 거 우리 목사님은 대출 내 가지고 해라고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제가 순복음에 있을 때 그 건축할 때 사실은 이제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해야 큰 교회를 하더라고. 건축할 때 50억 듭니다 이래 놓고 결론적으로 80억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야, 성도들한테 80억 한다 그러면 돈 내겠냐? 처음에는 50억이라 해놓고 커지는 건 어쩌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목회를 그래 가라로 배웠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정직하게 하는데. 근데 성도들이 정말 80억 한다면 안 한다. 그때 장로님이 그 나와가지고 파워포인트 띄워도 대학 교수님 장로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지 않아야 될 10가지 이유를 파워포인트로 띄워가지고 마지막 10번째 뭐냐, 이거 공사하면 우리 교회 부도 난다. 이게 결론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힘드니까 금액을 낮춘 거라. 원래는 60억이었는데 그래 50억 10억 낮췄는데도 성도들이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결국 했어요. 10분의 장로님 중에 3분은 한 분은 은퇴해버리고 기분 나빠서 은퇴해버리고 나는 모르겠다고 은퇴해버리고 2명은 예배 일부 예배 때 장로님인데 모자 딱 쓰고 맨 뒷자리에서 이래 앉아가 이게 다리 꼬고 이래 앉아가지고 이러고 나가요.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리는 그래버려요. 근데 7분이 힘을 했는데 성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철근값이 30% 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이번에 안 했으면은 내년에 했으면은 철근값 30% 올랐어 하면서 막 기뻐하시고 그러던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회원분들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지요. 건축을 하는 우리 교회는 아직 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걸 잘 예산을 편성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야 되고 또 외적 재건도 있지만 내적 재건도 있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건 저는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 그런 당의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뭔가 이제 남전도 여전도의 회장이 뭔가 해보자 할 때 힘들지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저는 세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돼 해봤어 안돼 그거 안돼 사다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안 했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밀어주는 이게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회원분들과 초원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